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Gospel of Luke chapter 22 verse 14 through 20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헌드립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50편 1, 3절에 말씀을 보여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감사, 땡스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만이 원인이다. 정욕이 원인이다.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원인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선한 것들의 근본 대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하여 지키게 한다는 그 표현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한 부유함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을 먹지 말도록 금하시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실패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감사에 실패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의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They did not honor him as God or give thanks to him 이란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 감사, 땡스 기빙이 깊은 신학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날마다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죄인이 가는 길은요, 우상 숭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 다음에 우상 숭배로 떨어지는 그 죄인의 모습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로 예배드릴 때 그것이 우리를 참된 인간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게 되면은요,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고 점점 더 비인간화되는 길을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대가는요, 반드시 지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인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그 우상 숭배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참된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경외함으로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참된 인간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복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이 세례와 성찬의 성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EM의 젊은이들과 함께 성례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성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유아 세례식과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은혜로 더 충만해지고 강건해지는 그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 그것이 어떠한 배경에서 주어지는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패스오버 밀을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패스오버 밀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주시고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음당하는 그 재앙을 하시는데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패스오브 밀로 하나님이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우리 미국 국민들은 땡스기빙 데이로 추수감사절 그 밀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의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 같이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그 정치적인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유월절 만찬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 패스오브 밀을 어떻게 새롭게 재정의하시고 제정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정치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 참된 구원인 죄와 사망과 마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그 유월절 만찬의 참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백성들이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성찬이라는 새 언약의 표와 인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언약의 맥락에서 왜 주님께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그렇게 고대하셨는가? 오늘 본문 15절 보게 되면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바로 구약에서 예표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의 사건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새 출애굽 뉴 엑소드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기대하셨고 이제 그 만찬을 통하여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찬을 세우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죽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 잔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성만찬의 성례를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피 흘려 죽어갔지만 그것은 예표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영원히 파기될 수 없는 그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창조 언약, 노아와 맺은 은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맺는 관계를 언약이라는 그러한 도구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인간들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고 다윗 왕의 후손들, 그 왕들도 다 실패하였습니다. 그 언약은 지키면 축복이 주어지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저주의 언약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아수르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에 유배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언약의 저주가 임해서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 노아, 이스라엘 언약,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 같은 선지자들이 그 새 언약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그 보혈로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그 언약이 결코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 언약 백성들의 구원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가지고 땡스기빙, 감사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이 감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에덴 동산에 풍성한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는데 그들이 눈이 떠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들을 덮으면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제했던 그들이 이제는 동산의 나무들가에 숨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의 문제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말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세리, 레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마태가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는 이 마태의 친구들이 다 세리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주님이 함께 식사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카운트하게 되면은 오늘 최후의 만찬하는 그 말씀이 7번째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8번째 식사를 함께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활절 아침에 그 글로벌하는 주님의 제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 알고 낙심하여 가지고 동행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데 그 동행자는 아마도 그의 아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글로와 그의 아내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영광받는다는 구약의 말씀을 쭉 설명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떡과 이 음식을 함께 할 때 그때 글로바의 그의 아내의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순종은 나아가고 결국에는 눈이 떠졌지만 자신들이 부끄러운 죄인만 알게 되는 그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아담,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성찬으로 제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례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의 대속 역사를 다 이루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우리 성도들은 영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밝히 볼 수 있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세례와 이 성찬의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례는 그냥 교회의 회원이 되는 하나의 통과 의례와 같고 이 성찬은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을 추모하는 추도식 같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처럼 이 성례 자체에 어떤 신비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이 성례를 하나의 기념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바로 이 세례와 이 성찬이 표와 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 없이 세례 받게 되면요, 그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 효력이 없고 스스로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든 성찬에 참여하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이 성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성례로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후에 유아 세례를 우리 아이들 3명에게 줍니다. 우리 에즈라, 또 우리 조엘, 또 인규 다 이게 둘째 아들 차남입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먼저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도 잘 알아야죠. 이 언약의 배경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썰큐음시즘입니다. 이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컷오프하는 의식입니다. 이 잘라낸다는 표현은 하늘부터 끊어지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잘려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그 고백이 이 할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알고서 이 새 언약 아래의 표인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죄책을 지고 형벌을 받아야 하며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잘려 나가야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아담 안에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잘려 나가는 저주의 진노의 자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는 단순히 심판의 표만이 아니라 생명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세례로서 주님의 죽음과 생명에 연합되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회원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나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부터 끊어질 하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그 연합의 표로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성년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15세가 되면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유아 세례 또 세례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입양 증명서처럼 비유하자면 세례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선서하며 미국 시민으로서 법적인 권한을 받듯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언약의 증표로 결혼 반지를 주듯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것이고 바로 언약의 표로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 사인과 실, 표와 인으로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인, 실을 한다는 것은 내 소유가 되었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만유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그 위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알고서 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례식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이 세례의 의미와 본질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 은혜와 영광을 주님께서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세례를 받았는데 참된 믿음으로 받지 못하였다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된 회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참된 믿음과 회심이 없이 세례를 받게 되면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 참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세례가 나에게 실질적인 그러한 참된 표와 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무시하는 죄를 지은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형식적으로 세례받지 말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러한 주님과 연합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례를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의 성례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새 언약 하에서는 그것이 세례가 되었듯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는 유월절 만찬을 그들이 먹었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새 언약의 표와 인증이 되는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맺게 되면 보통 언약 승인 및 조인식으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이 음식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새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대로 이 성찬을 받으면서 과거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승리와 성취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8절에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 그 미래적인 의미를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리허설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이 포도송이 과일들을 들고 와서 그들이 그것을 맛보아하면서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 창조의 세계를 맛보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 디파짓이 되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그 현재적인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여함,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와 연합하는 그 현재적인 은총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몸을 분별하여 참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성찬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구속받은 형제라는 것을 아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 주는 것이 세례와 성찬의 성례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거룩한 성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 언약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과 그 표로서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서의 문서를 다 만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당사자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새 언약에 주님의 사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불순종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성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새 아담과 새 사람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포개어 붙잡고 그 언약서에 사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배경하에서 그 표와 인으로 세례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해서 내가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요 자녀임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과 한 몸 되었음을, 믿음의 형제자매 한 몸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주님과 연합한 성도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거룩한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